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부산 큰기쁨교회가 이 새벽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시 반부터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레위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의 그 절기상으로 보면은 유대력으로 치면은 여러분 이제 이 가을에 해당되는 절기죠. 그러니까 원래 치면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3대 절기 중에서 제일 먼저 유월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장절이 있지요. 그죠? 바로 그 초막절, 수장절 바로 그때가 이제 가을 절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이 농사나 이 곡식들을 다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 감사를 이제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 바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에게는 이제 새해 1월에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된다면은 유대인들의 그 유대력을 보게 되면은 가을에 이제 이 새해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대의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도 시기상으로 보면은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딱 그 무렵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이 신년 1월 1일 우리 흔히 이제 우리가 신정을 이제 세듯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첫 새해가 한 해가 시작되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새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속죄일은요, 그러니까 한 해 시작하는 이 시기가 다름이 아니라 회개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그 죄를 다 속함을 받고서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들이 지키는 많은 그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되는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대속죄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큰 은혜와 큰 의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속죄일과 관련해 가지고 이날은 다른 여느 날과 다른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는 없어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말씀하셨고 그 성막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성막이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제일 이 성막 문을 이제 열고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문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성막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성막들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이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가운데에서도 가장 안쪽에 거기에는 휘장을 이렇게 쳐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바로 그 안쪽이 바로 지성소라 그러죠. 그래서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바로 그 지성소 안 가장 그 깊은 곳 바로 거기에 속죄소가 있죠. 그 속죄소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다가 두게 하신 언약궤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로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가 있으면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를 이른바 우리가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그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속죄소는 여러분 글자 그대로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를 속함받는 그런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죠. 바로 이곳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만 혼자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본문의 16장에 나오는 그 앞절에 있는 부분들을 쭉 보게 되면은 그 아론이 이 속죄소로 들어갈 때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론조차도 여러분 속죄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가 갖춰야 될 이 하나님의 그 규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깨끗하게 갖춰 입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그 옷을 입기 전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4절에도 끝자락에 나오는 것처럼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서 비로소 이제 이 속죄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그 속죄소 안에 그러면은 이 아론이 왜 들어가는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을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론조차도 그는 비록 대제사장이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무런 죄가 없어서 아무렇게나 그냥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조차도 그 죄를 자신이 그 지었던 그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바로 그 점에서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대속죄일 앞에 나갈 때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대속죄일과 관련해 가지고 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이 대속죄일에 반드시 거쳐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이른바 대속죄일은
흔히들 피의 제사라고 부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아론을 위하여 이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16장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론 그 제사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앞과 동쪽에 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피의 제사가 반드시 동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원래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라서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아론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물을 잡아서 제물로 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받으셨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본문에 여러분 보면은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또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8절과 여러분 10절까지 말씀을 또 다시 보시면은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 2마리를 취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산채로 바로 그 산채로 그 아사셀을 위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어 보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하도록 명령을 하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이지요. 이 죄 문제만큼은 결단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 문제를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특히나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 백성들이 다른 일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죄를 모두 다 속함받고 회개해서 돌이킴으로 새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시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염소를 하나님은 취해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서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셨고, 근데 이제 나머지 한 마리 이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살려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사셀을 위한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 이 아사셀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 이 광야의 신,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단의 역사를 말하겠죠. 사단이 역사하는 그곳 말입니다. 어둠이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 말입니다. 그것으로 이 아사셀의 염소를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지요?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말씀해 보면은 그 아사셀의 염소를 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수를 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그 죄를 그 아사셀, 광야로 나가는 아사셀 그 염소에 모두 다 전이를 시켜서, 정가를 시켜서, 한마디로 그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서 광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로 나간 그 염소는 결국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겠죠. 그죠? 예. 바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안에, 신앙 그 공동체 안에 죄 문제가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결단코 그냥 두시질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대속죄일과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아닙니까?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왜?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낱낱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제는 들어왔다라는 뜻이지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바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회개로 한 해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내겠다라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수송아지를 잡을 일도 없고,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아사셀 염소로 광야에 내보낼 일도 우리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히브리서 여러분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구장 여러분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신약시대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도 분명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는요, 영원한 속죄를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대속죄일마다 이 일을 반복해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모두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도 백성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쓸모없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매년마다 해야 될 그런 속죄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공로 안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는 영원히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단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루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그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던 것처럼 이제 누구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의 그 보좌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여러분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회개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늘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